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를 보게 되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핵심 인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창세기의 이제 나머지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왜 하필 요셉이 중심인가? 왜 요셉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야곱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장자는 요셉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은 사실상 첫째인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오늘 이 역대기의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르우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죠. 아버지의 첫 비라를 통관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지 못했고,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요셉 위에 또 다른 형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왜 하필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는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다라고 밖에 답할 길이 없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누구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요셉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 편에서 이유를 찾아보자면, 요셉은 여러분, 다른 형제들에 비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듯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창세기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보면은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했다라는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일부러 과대 포장하거나 사람을 일부러 영웅시 만들고 높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추악한 죄악들을 조금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 폭로했어요. 아내를 누이로 속여 다른 남자에게 팔아먹었던 이 아브람과 이삭의 이 파렴치하고 추악한 죄, 간사한 술수로 다른 이들을 속여 먹고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늘 편가르기를 했던 이 야곱의 추악한 죄를 성경은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죄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이 정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죠. 요셉도 여타의 사람들과 같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왜 이렇게 요셉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리만큼 의로운 자, 경건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의문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요셉의 인생에는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돌보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그런 캐릭터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후에 자신을 찾아온 자기를 팔아 넘긴 그 형들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게 지켰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 요셉은 항상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내가 구덩이에 떨어진 순간도, 내가 팔려가는 그 순간도, 노예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요셉 안에는 이런 코람데오 신앙과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삼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요셉과는 달리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죄를 가벼이 여기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쓰임받냐?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는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의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면, 요셉처럼 거룩하게 지켜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소극적으로는 반겨주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는
미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요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미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과 8절을 보면 경건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3번이나 반복하죠. 그가 미움을 받더라, 더욱 미움을 받더라.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과 그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 왕따가 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 모든 이유들은 사실 요셉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유들은 전적으로 요셉이 다르기 때문에, 요셉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깨끗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당한 미움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이유를 보면은,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데다가,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또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액면적으로만 보면은 마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우리는 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죠.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액면적으로만 보면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시종일관 요셉의 캐릭터를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본문은 경건한 요셉과 불경건한 그의 형제들을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이 본문이 단순히 요셉을 고재질 장이로 몰고 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의 의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자질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 가정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가정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가야 할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형제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함으로 정당하게 다루고자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중대한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자가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자 한다면,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자를 정당하게 치리해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어 언약의 실질적인 계승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당시로
때로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이 야곱의 공동체, 이 야곱의 가족,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야곱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형제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정당한 치리 과정으로, 정당한 과정으로 형들의 죄악, 이 거룩성을 깨트리는,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깨트리는 죄악을 요셉이 다루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우리 3절 말미를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과 달리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특별한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우리 한글 성경은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특별한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옷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분을 의미하고,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 야곱에게 입힌 특별한 채색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은 다른 아들들과 다른 구별된 어떤 지위,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셉은 언약의 계승자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요셉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선지자로 지칭합니다. 스데반은 요셉을 선지자로 지칭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더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그런, 그냥 우리 편에서의 단순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야곱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모든 가족들 앞에서 요셉이 이 가정의 언약의 장자, 언약의 계승자이며, 그리고 요셉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이 채색 옷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실질적인 이유가 사실은 드러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실질적으로 미워했던 실질적인 이유는 단순한 아버지의 편애적 사랑, 단순히 요셉의 고자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요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유는 요셉이 자기들과 다른 언약의 계승자이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다루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뭘 받았습니까? 하나같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죄를 죄라고 말했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라라는 회개를 선포했죠.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과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형제인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로부터 온갖 미움과 박해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선지자로서 형제들의 죄를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했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요셉은 형제들에게 회개하라라는 선언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가야 된다라고 요셉은 형제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죠. 그 이유는 요한복음 7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는데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뭔가 특별한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유, 예수님이 유다 공동체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유는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악하다고 세상의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악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면 받을 수밖에 없는 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 세상은 동성애를 가리켜서 동성애는 여러 성적 취향 중에 하나이니까 그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주자라고 말하지만, 구별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점에서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 기독교를 색안경 끼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뭔가 특별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과 다른 가치로 산다는 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가치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는 구조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의 핵심, 세상과 우리와 다름의 핵심은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통의 가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가치관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 삽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 삽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됨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깊은 대화를 들어가고 깊은 삶의 방식 속으로 들어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함께 갈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 지점이 이르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여러분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을 그저 환대해주고 박수 쳐줄 것이라는 기대를 사실상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교회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우리가 많이 그런 것들을 하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가 그런 일들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들을 보다 더 중요한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다.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반응은 이내 우리가 하던 선한 일에 대한 박수를 거두고 이내 그 복음 때문에 우리를 향해 왜 너희는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냐라는 손가락질을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왕따로 사는 것을 여러분 즐겨야 돼요. 왕따로 사는 걸 즐겨야 돼요.
우리가 나쁜 짓 해가지고 왕따 되는 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왕따가 되는 건 즐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왕따가 무엇의 줄임말입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왕따로 이행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십시오. 왕따로 운을 띄워주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 이게 왕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언약의 계승자와 선지자로서 거룩한 왕따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않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거룩한 왕따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구조인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거룩한 왕따로 살아가는 일에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이에요. 우리 5절과 6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이 꾼 꿈과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요셉의 꿈을 마치 오늘 우리가 바라는 꿈과 동일시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큰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본문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쓰세요. 꿈은 크게 꾸는데 자기는 거룩하게 안 지켜.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사실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오늘 우리가 자다가 꾸는 그런 꿈과 그리고 꿈이나 우리가 소망하는 비전 같은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구원에 관한 계시를 꿈이라는 통로로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꿈을 꿔야지 해서 꾼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요셉이 스스로 비전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관한 계시를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기는 질문은, 그러면 지금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구원에 관한 계시를 오늘 우리에게도 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계시를 꿈으로 주실까요? 지금은 여러분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계시가 이제 성경 66권 안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구원 계시가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약처럼 성경이 완성되는 그 신약 초대교회 시대처럼 꿈으로나 아니면 환상으로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나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이 비상한 계시를 나에게 주셨어, 구원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말고 피하면 됩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자리를 피하면 돼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은 계시성의 꿈이 아니고, 여러분, 전도서 5장 3절에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라고 말하듯이 걱정이 많아서 꾸는 꿈이에요.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그 밤에 그 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은 다 걱정이 많아서 꾸는 꿈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성의 꿈이 아니에요. 꿈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한 꿈을 꾸었다고 저한테 이제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알곡 교회에 가는 꿈을 꾸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꿈을 거의 안 꿉니다. 꿈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을 거의 안 꾸는데, 저희 아내는 사실 꿈을 많이 꿔요. 걱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꿈을 많이 꾸는데 저희 알곡 교회에 대한 꿈을 하나 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꿈이냐 물어봤더니, 꿈속에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광경을 꿈으로 꾸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꿈을 듣고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한편은 저희 아내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구나 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교회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교회를 기뻐 받아주시는가 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교회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자들로 채워주시겠구나,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로 채워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이나 우리가 품는 비전과 같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구원에 관한 계시라는 점에서 차별되고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꿈은 밭에 있는 곡식단, 두 개의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서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와서 절합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꿈은 같은 의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7년 풍년과 7년 대흉년으로 인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으로,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요셉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인 요셉을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장차 야곱과 그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보존하시고, 그리고 창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요셉이 꾼 꿈의 표면적인 내용, 이면적인 꿈의 1차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꿈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는 어디에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절하는 거고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절하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절하고 하나는 하늘에서 절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요셉은 장차 오실 참 언약의 계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다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이 꿈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심으로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승리를 이 꿈이 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요셉의 꿈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장차 오실 참 언약의 계승자이자 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엎드리게 되는, 굴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방에 선포되는 구원의 완성, 계시, 승리에 대한 그 성취의 계시를 요셉의 꿈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을 들은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인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창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내용임을 형제들은 지금 인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참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성취도 형제들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인지 못하고 단지 자기들이 요셉 앞에 언젠가는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라는 그런 액면적인 내용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리고 요셉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 어린 요셉에게 자기들이 엎드려 절해야 된다라는, 자기들이 굴복해야 된다라는 꿈의 내용 때문에 분노했고 그 꿈을 전하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기독교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기독교 복음을 싫어합니까?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의 반응과 같이 액면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 때문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꺾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꺾고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리인 십계명만 보아도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십계명에 여러분 하라는 건 딱 2개고요 하지 말라는 게 8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우리 본성상 대체로 하기 싫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본성상 대체로 하고 싶은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내 본성이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 본성이 싫어하는 것은 또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예배를 자꾸 빠지지 말고 드리래.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헌금을 자꾸 하라고 해.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기독교는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기독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뭘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이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왜 배척하고 왜 미워하는가? 그 이유는 자기 부인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마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어떤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기독교를 매도해 가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동기는 내가 꺾이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기적이고 배타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아닌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자발적으로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말씀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왜곡된 신앙으로 말씀을 도리어 배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사도 베드로도 그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복음에 대해 바르게 깨닫지 못했을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는데 그가 열심을 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나 베드로나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말을 흘겨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 요셉의 말을 흘겨 듣지 않고 간직해 둘 수 있었습니까? 야곱도 과거에 자기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사닥다리 환상도 보았고 마하나임도 보았고, 그리고 자기와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도 보았고, 야곱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요셉의 꿈에 대해 흘겨 듣지 않고 새겨 듣고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당장은 그 선명한 의미까지는 몰랐어도,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흘겨 듣지 않고 새겨 간직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흘겨 듣지 않고 새겨 듣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겨 듣지 않습니다. 새겨 듣고 간직해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해본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흘겨 듣지 않고 매 순간 새겨 듣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 말씀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상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어진 신앙의 자리, 그리고 신앙이 점점 퇴보되는 자리에 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그 자리에 앉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점점 자라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죄를 합리화하고 가벼이 여기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죄를 죄라고 말하며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감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